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한 학생이 이번에 이제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학생이나 청년 한 명이 참 귀하죠. 뭐 학생이나 청년만 귀한 것은 아니지만 여튼 그래서 이번에 대학을 가게 되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매주 차비 줄 테니 좀 내려와서 반주도 하고 또 교회 봉사 좀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물었대요. 아무 대답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또 물어보고 했는데 몇 주 동안 계속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 말은 안 내려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섭섭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 빨리 집을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빨리 집을 벗어나고 싶냐면 집에는 술 먹고 매일 술 취해 있는 아버지 밖에는 없었던 거죠. 집이 싫은 거예요. 다행히 교회가 싫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존재는 과연 어떤 건가요? 이제 우리가 성인이 돼서 아버지들이 되셨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입니까? 성경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자녀들이 바로 아버지가 된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아버지인가?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향기를 볼까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제 자신 역시 부족함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중에서 나를 봐라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다 부족하죠.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의 빛이지만 주요된 말씀은 이 아버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빛이 가리키는 것이 결국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12절만 읽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결국적으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과 우리도 역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목표와 종착지는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는 어두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두움에도 역시 아버지가 있습니다. 빛의 아버지가 있고 어둠의 아버지가 있어요. 오늘 이 둘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 출발을 하면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빛이다 이야기를 했고 어둠은 빛을 실어서 밀어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빛을 밀어냈다는 얘기는 말씀을 밀어냈다. 저들은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의견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딱 정의를 내려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는 이 말과 내 길의 빛이다 라는 이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무언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입니다. 뭔가 목표를 잃어버리고 걸어가야 할 방향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할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다. 그 말씀, 그 빛이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어디로 가라. 그쪽은 수렁이다. 그쪽은 뻘밭이다. 거기는 길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뭐냐면 환하게 비추어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무엇이 있었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은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빨리 정답부터 보시자면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이 이 뒤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을 저들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냐면 아버지를 알리기 위하여 왔다. 아버지를 알리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아버지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달입니다. 예수님은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주는 화목 제물입니다. 누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해주는 도로입니다. 길입니다. 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하여 주를 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다. 하나님께서 커튼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닫혀있던 커튼,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커튼이 열리는 겁니다. 커튼이 열려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근데 우리가 그 커튼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그 커튼을 걷는 겁니다. 계시. 빛을 밝혀주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한 번은 운전하다가 큰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만 집중하지 않았으면 앞에 차를 크게 박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포천에서 차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국도를 오는데 적당하게 속도를 내고 가는데 앞차와의 간격이 갑자기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은 알지만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앞에 차가 브레이크 등이 켜져야 우리들 밟잖아요. 그죠? 운전면허 있는 분들은 다 아시죠? 운전면허 없는 분들은 대강 그렇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뒤에 브레이크 등이 있는 거는
뒤에 있는 차를 위해서 있는 거죠. 나가 지금 속도를 줄이고 있다. 너도 밟아라. 이런 뜻입니다. 속도 줄여라. 근데 그 차가 갑자기 속도가 확 줄어들었는데 빨간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대로 가다가 바로 코앞에서 확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뭐 인격이고 뭐고 그냥 크락션을 빵빵 대고 그냥.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 안 나지만 그래 좋은 소리는 안 나왔습니다. 여튼 차 안에서 그 앞에 있는 차 브레이크 등이 고장난 겁니다. 여러분 브레이크 등은 수시로 검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등은 목숨과 관계된 게 있습니다. 안 그러면 뒤에 차가 와서 박습니다. 내가 서 있는지도 몰라요. 반대로 한 번은 얼마 전이었는데 미시령을 넘어갈 때였습니다. 미시령을 넘어갈 때였어요. 물론 제가 운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안개가 얼마나 짙게 꼈는지 30cm 앞도 안 보일 정도입니다. 그렇게 짙은 안개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안개가. 차 라인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앞으로 버스 하나가 지나가는 거. 비상 깜빡이를 켜면서 버스 한 대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 차 따라갑시다. 그래서 그 차 따라갔습니다. 그분들은 매일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안개가 짙어도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그 비상등 깜빡깜빡거리는 그 빛만 보고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따라서 어디로 가냐면 아버지에게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에게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의 옷을 입힙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군중들은 결국 그 돌을 내려놓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는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을 맞고 죽습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죄는 그냥 넘어간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의 죄에 대한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좌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심령을 보시고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있는 그 부패와 더러운 것들을 보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알고 계셔요. 그 욕심을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를 보면서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구나. 그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 앞에 두렵고 떨림을 경험하는 거죠. 또한 반대로 그 돌을 그 여인에게 던지게 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에게 대신 맞게 하심으로 인하여 완벽하게 그 공의를 사랑으로 덮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이 많은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애와 예수님의 언어와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이렇게 거룩하시면서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기뻐하며 그 일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아버지를 찾아보죠. 어둠의 아버지는 뭔가? 우선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거고요. 그들은 놀랍게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에서 사단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무엇 가지고 유혹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장난을 칩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 지금 치열한 갈등, 이게 불신자와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의 말씀이고,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는 그들이고, 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돌을 들고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없지 않아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헌금과 온갖 헌신을 가지고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매우 무서운 사람들이죠.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포함은 되어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예수님께서 고발하려고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정통에 빠져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죽어있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로마의 장병인가요? 아니잖아요. 대제사장과 구약의 율법을 왜 정통한다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목적과 이 말씀이 추구하는 방향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를 모르면 이 말씀도 역시 무엇이 되냐면 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목적과 목표와 방향과 길을 잃어버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결국 내 영광을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교회의 역사 속에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그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아비는 누구인가? 42절부터 볼까요?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바로 그들의 어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들의 아버지, 바로 마귀입니다. 욕심으로부터 출발하여 살인,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이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요 진리를 말하므로. 다시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참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진리가 누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슥 지나가고 그 다음부터 필요한 것, 땅의 것에 대한 복과 복락과 누림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의 압입니다. 욕심대로 행하도록 이끄는 압이 늘 배워왔어요. 욕심,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비전이다,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꿈을 가져라. 욕심.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아니라.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경쟁자들은 다 목을 쳐라. 살인. 같이 따라와요, 항상. 자신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세상의 법이에요. 그 아버지가 있어요. 악한 영이에요. 마귀예요.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요한복음 창세기 4장 첫 번째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서 형이 동생을 죽여요. 창세기 4장에. 예배드릴 때 죽인다고요. 바깥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경쟁하고 교회 안에서 시기하며 서로 죽여버려요. 그들에게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그리고 나서 숨어요. 그리고 거짓말해요. 난 잘 모르는데요. 난 잘 모릅니다. 거짓말하는 거. 똑같이 음란합니다. 얼마나 더럽고 탐욕과 부패와 거짓말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마치 자신은 돌을 던질 사람이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저 여인은 돌을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완벽한 외식주의자들. 그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에요.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말씀을 모르는 불신자였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마녀 사냥을 하는 거죠. 마녀 사냥을 하는 겁니다. 아비가 자식에게 도둑질을 가르칩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어떻게 음란한지 가르칩니다. 거짓말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속이는 법을 가르쳐줘요. 우상 숭배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불평하는 법, 불만하는 법, 경쟁하는 법, 남을 밟고 일어서는 법, 땅의 일에 몸도하는 법, 빼앗는 법 등등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게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걸 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왕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절제해라. 참아라. 손해봐라. 인내해라. 기다려라. 십자가를 져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결국 돌로 항상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돌 던지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어깨 힘이 좋아요. 잘 던집니다. 던졌다 하면 그냥 정통으로 때립니다. 얼마나 상처를 남을 잘 주는지. 그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 실력 아닙니까? 야, 예수님을 오래 믿는 사람들, 목사들도 그거 잘하는데, 야, 성경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 말이 없는 거야, 그죠? 목사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성경에 이러면은 입 꽉 다물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냥 손톱으로 이렇게 아주 고문을 하면서 파냅니다, 이렇게. 너무나 비열해요. 어둠에 있는 자들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 우리가 그 아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장 많이 봤던 것이 출애굽 백성들이죠. 출애굽 백성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거짓의 아비, 이 거짓은 뭐예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이 말하는 습관을 보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을 알아요. 거짓. 430년 동안 거짓의 아비의 아래 살았던 그들의 습관, 광야에 나와서 하는 것이 늘 뭐죠?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늘 얘기하면서.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돈. 오늘 아까 장로님 얘기했습니다만, 먹을 거, 입을 거, 물. 만나주니까 하찮아요. 매출하기 마음에 안 들어요. 반석에서 물 나오는 거 그건 잠깐이에요. 그 앞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있음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입과 내 목구멍에 고기가 넘어가고 마늘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어둠에는 깊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 어둠은 전염성이 있어서 회중 전체를 전부 다 어둠과 영적 침체로 몰아가요. 교회사에서 봅니다.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불평과 그 불만과 정당한 비판과 정당한 잘못된 것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것을 들은 소문들을 확장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본인의 의견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의 의견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 회의의 기본도 모르는 거죠. 사실과 의견은 다른 겁니다. 근데 본인의 의견이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 그래서 본인의 의견 가지고서 목에 핏대를 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고 본인 생각이잖아요. 시편에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나오는데 화살과 활과 창 전부 다 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거짓의 압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같은 말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에게 준 생명을 살리는 것 중에 가장 큰 도구, 물론 여러분들이 돈으로 구제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으로 청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가장 중요한 빗댄 것은 바로 이 언어입니다. 언어, 사용되는 단어, 말, 톤. 제가 지금 설교할 때 이런 톤으로 말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설교할 때만 이렇게 바락바락 소리 질러야지 평상시에도 이렇게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이건 진리니까. 할렐루야. 이건 진리니까. 그런 거고. 온유하셔야 됩니다. 용어 사용을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용어들을 사용하셔야 돼요. 살리는 용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그 토론하는 것을 보는데 참 내가 감명스러운 말을 들었어요. 무슨 말을 들었냐면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이 정치하는 놈들이라 그러죠. 그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 놈들에게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그 놈들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 과연 우리는 그런 이들을 존경은 하는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평상시에 어떤 사람, 어린아이들 하나라도 존경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제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뜨끔했어요. 뜨끔했습니다. 요즘은 목사하고 정치인들하고 누가 더 존경을 받습니까? 비슷비슷하죠? 예, 비슷비슷합니다. 목사 그러면은 정치인들보다는 좀 아래인 것 같아요, 요즘엔. 요즘엔 신뢰도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곧 나는 말씀이다. 곧 길이다. 곧 진리다. 생명이다. 라는 것으로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왔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빛이라는 뜻은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그러죠. 같은 말을 해요. 빛과 소금을 얘기할 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특별히 오늘 우리 이 언어를 말했습니다. 너희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빛과 소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을 통하여 여러분이 박수를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빛과 소금을 통하여 우리의 착한 그 행실을 보고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궁극적으로는 같은 목적입니다. 같은 목적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언어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되듯이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있기도 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더 깊은 어둠의 자녀로 빠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식들의 삶은 그의 부모들에게 영광이 됩니다. 물론 이것을 악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만, 오늘날은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자식들의 삶은 분명 그의 부모들에게 영광이 돼요. 틀림이 없어요. 반대로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합리한 삶은 오히려 부모에게 그 영예를 실추시킵니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욕을 보십시오. 욕은 전부 다 부모 욕하는 겁니다. 아무아무 자식. 아무아무 자식. 아무아무 자식이라는 얘기는 너의 부모는 짐승이라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다 부모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영어 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욕도 짐승의 자식. 이런 식으로 부모를 욕합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를 때 그러한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의 빛으로 서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의 이름이 세상 앞에 왕으로 서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인도하시고 그 빛으로 아버지께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영광 아래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입술과 언어 생활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웃들을 살리는 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덕스러운 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공의와 정직한 말들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빛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